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차일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과 성취는 어디에 있느냐면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즉 신앙생활을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나의 보좌에 앉게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항상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럴 때는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를 때는 엘샤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된 하나님일 때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느라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자기를 밝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창조주인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엘소다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인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천지를 만드셨고 전능하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였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일 때 가족의 규모로 말할 때 예수님은 맏아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었다. 즉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가져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부모가 맏아들만 영화롭고 다른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져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후사로, 같은 후사이면, 즉 같은 자녀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받는 고난을 같이 받고 예수님이 받는 영광도 같이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고난으로 잘 감당을 하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친히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 특별히 강조할 때는 진실로 진실을 거듭해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즉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우리 신앙인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같은 모든 권능도 다 행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언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하셔서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드디어 하늘나라에 가셔서 보좌 앞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 오히려 믿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에 제자들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쾅쾅 잠그고 지금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전능하시기 때문에 쑥 들어가서 요한복음 20장 22, 23절에 보면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들은 반신바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다시 평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제자들은 겁이 나서 문 잠그고 있는데 문 밖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인된 인간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유대 땅하고 조금 변두리 그 정도까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받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세상 땅끝까지, 세계 선교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충성스러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멕시코, 카나다, 스위스, 남미 곳곳에서 지금 흩어져서 이 방송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느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어서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거듭해서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을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1, 14절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후에 마침내는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사명을 다 완성을 이기면 예수님이 보장한 것처럼 우리들도 계시록 3장 21절 예수님이 친히 말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좌에 앉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취의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서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를 이룬 게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를 본받은 교회예요. 주님을 본받은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큰 확신을 통해서 말로 끌어내가 권능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넘쳤고, 믿는 자들끼리 그 당시 유대인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핍박과 온갖까지, 또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믿는 자들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이 없어 준비되어지는 그런 소망이 인내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즉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을 본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았고,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죄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순을 앞에 놓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얼마 아니면 그런 순교가 순간이 다가오는 걸 압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신앙의 사명의 길은 천천히 걸어가는 세워라 가라 내워라 하는 길이 아니라 달려가는 길이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끊임없는 마귀의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면수 이상의 자리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이겼고 선한 싸움에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런 같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즉 말씀대로 믿음을 지켰어. 그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순교성 앞에 놓고 의의 면류관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모든 자에게 다 허락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될 수 없지만 예수님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21, 14절에서 약속하셨고,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산 증거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의 순교의 순간 앞은 바울에게서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룬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한 그 고난보다도 후에 받을 영광이 더 크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내가 그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두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오늘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도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의 동생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있다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 26절에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내가 원하는 세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다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예수 믿고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진실로 입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 받자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다 그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서 그 기쁜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고, 그리고 각자에게는 예수님이 인류 대속의 십자가의 사명이 있듯이 저나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십자가가 따로 있고, 목사님들 다 감당할 갑질 십자가 다 있고, 평신은 평신대로, 교회 중직들은 중직대로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 십자가도 있고,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자녀로서 감당할 십자가가 또 있고,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내가 감당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 6장에 보면 신앙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소 입고 성령을 수시로 기도하면 6장 13절은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일에 능히 행한 뒤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도 가정적 사명도 직장과 사회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런데 어떻게 쫓느냐? 목숨 걸고 쫓아야 된다. 목숨 걸고.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만일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왜? 천하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천하는 없어져요. 시편 102편에 보면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땅은 옷처럼 휘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을 내려 경건치 않은 날을 불사를 때까지 보관된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천하는 얻어도 나중에 없어져 버리지만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참으로 귀한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보좌편에 계셔서 장차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왕 누린 그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주님이 보좌에 앉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받으실 고난보다도 후여들 영광이 큰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받아 살면 우리도 고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가 있고 마침내 주님과 같은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30절은 더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기를. 은사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 고린도서 12장 7절 이후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를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할 수가 있고,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인 것처럼
현재 받는 구나 장차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함으로 우리를 또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 다 지고 장차 큰 영광 받는 주님과 함께 보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